자,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읽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좀 이렇게 잔소리도 해야겠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실 줄 알았으면 이것도 약발이 있죠?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요. 주기도문 오늘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 주기도문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다가 나온 그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경건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경건을 하나님 앞에 늘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저 세 가지 경건을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 경건은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야지라고 마음먹고 가르쳤다기보다는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제자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예요? 바로 이 3대 경건에 나타난 의도 마찬가지 포함돼요.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구제보다 그들의 기도보다 그들의 금식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는 보이려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의를 위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도 감동하셔서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더 나은 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거나 더 많이 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양이 많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방? 골방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골방 얘기했더니 진짜 골방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막 예쁘게 꾸며놓고 거기 십자가 딱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좋대요,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비밀 사이야. 느껴보셨어요? 못 느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비밀 친구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빠진 형식적인 기도, 예배 때만 하는 기도, 기도회 때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기도, 이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정리해 주신 기도의 표준이 바로 무엇이다? 오늘 배울 주기도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부터 배울 주기도문은 호흡이 길어요.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오늘 앞구절 한 절 딱 하고 또 다음에 한 구절 딱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길게 간다. 오늘 하루에 다 배운다 생각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더 나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온 게 주기도문이다. 보이려는 공개적인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골방의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미 네 마음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노력과 수행의 기도가 아니에요.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500시간 채운다고 해서 1만 시간 기도를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핵심 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관계 형성을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러니까 관계 지향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되는,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주기도문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자, 주의 기도는 더 나은 기도의 표준. 누구보다도 더 나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해왔던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의 표준. 자, 그러면 구약과 비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주기도문을 살펴보세요. 아까 쭉 읽으셨죠? 그러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 뒷부분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기도. 자, 뭐하고 비슷해요? 십계명의 앞부분은 누구에 대한 계명? 뒷부분은 누구에 대한 계명? 그렇죠. 유사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모세의 율법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이다 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림자처럼 비춰서 주기도문으로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강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은 뭘 달라 행복 달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너희들이 구하고 살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세의 율법 10계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주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기도의 본질과 핵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기도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거 보세요. 2번 주의 기도의 가번 보세요. 우리 보시면 친밀한 관계 형성의 기도의 예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장 9절 말씀이죠. 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자, 어떻게 기도해요?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그리운 아버지. 여러분 아버님이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그리우시죠? 아버지. 저희는 아직 살아 계셔요. 아버지는 살아 계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렇지.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은 뭐냐면 아들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뭘로서 기도했을까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를 지키는 자로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창조주 밑에 피조물로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길 필요가 없었죠. 혹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항상 자비를 구하고 긍휼만 구했어요. 그런데 아들로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뭘 자꾸 요구해요? 이런 거 저런 거 온갖 잡다한 거 다 요구하죠. 다른 옆집의 자식이 여러분한테 할 수 없는 요구들을 막 하죠. 그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기도하라, 자녀로서 기도하라. 친밀한 관계 형성의 기도 이해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도하냐?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냐? 뭘 간구해야 되냐? 성도가 간구해야 될 기도 이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주옵시고,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에 나온 세 가지 기도예요. 그러면 뭘 주시고, 뭘 마시고, 뭘 구했어요? 첫 번째, 달라는 거 뭐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죄 용서를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마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주기도문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요. 자, 그리고 뭘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나중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여러분,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쓸 것을 달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떠돌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뭘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그 만나를 주신 뜻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말씀에 따라 살아라. 나만 따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아무런 어떤 지장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우리 삶을 지켜달라는 하나님 의탁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뭐도 주시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자,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누굴 용서함으로 뭘 받을 수 있어요? 용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 주님의 메시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종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큰 빚을 탕감해 줬더니 가가지고 몇만 원 꾼 사람 멱살 잡고 흔들어 버렸어. 내 돈 안 갚아 이놈아? 그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야, 너 내가 그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그거 갖고 네 친구 목을 흔들어? 안 되겠다. 벌 주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 복음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 그래서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이런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테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가 용서해서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도 부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숱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때. 그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교회 좀 이제 잘 나가보려고 이제 뭐 그러면 그날따라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서 또 도로 그냥 그리고 그날따라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그날따라 불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꼭 한 짓을 본 것처럼 갑자기 거기서 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몰라요. 알고 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왠지 찔려. 이런 또 직분 이제 권사님 되셨잖아요. 피택 권사님 이제 시무 권사님 되셨는데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계속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막 남편이 막 방해하고 막 자식이 막 열받게 하고 그리고 막 성도들이 막 말 안 듣고 막 그냥 그때부터 시작이 부글부글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은 두 가지 악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악과 외부에서 오는 악이 있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악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냥 단번에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외부의 악, 누군가가 날 가해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이런 요즘에 위험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어요? 전화 막 와요? 문자 막 와요? 저 막 연락 받아요. 없던 딸이 막 생겨가지고 아빠 나 딸이야 뭐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나 지금 뭐 계좌 여기로 보내줘. 뭐. 야, 씨, 내가 언제 어느 생으로 딸을 만들었지? 내 실수한 적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항상 뭔가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제목 4개 중에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기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 안 해요, 이런 기도. 그죠? 문 기도 잘해요.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오로지 이런 기도만 하죠.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기도는 이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전까지 해왔던 그 기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안 구해도 니네 아들 대학 가는 거 다 알아. 안 구해도 니네 남편 진급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그거 몰라서 내가 너희들한테 안 해주겠니?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건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지향해야 될 삶의 예로서 이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자,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로 통치되는 다스려지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룩한 가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 땅에 이식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우리 동네에, 내 이웃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식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로서 지향해야 될 삶이라는. 그게 바로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도하라는 거지, 딴 거 기도하는 것 알고 있는데 뭘 계속해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원부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주기도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실 주기도문의 첫째 파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렇게 하면 세상 딱딱하죠. 자, 우리 여러분 각자 3번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장 사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3번만 눈 딱 감고 저 보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저도 여러분 얼굴 보는 게 창피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3번만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에는 하늘에 계신다는 우리랑 좀 다른 더 나은 훌륭한 그런 분이라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 나하고 친밀한, 나를 돌보시는, 또 나를 지키시는, 또 내 모든 칭얼거림과 소원도 다 들으시는 그런 친밀한 분이라는 느낌도 달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교리를 담아놓은 신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출간된 신앙 고백서인데 우리 장로교가 채택한 여러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으신 그 본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통해 질문과 답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조예요. 교리에 대한 질문, 또 그에 대한 답. 그 신조가 120문과 21번 문항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다 적어 드렸습니다. 먼저 120문을 한번 볼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나오는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답.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거기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나요?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과 신뢰는 우리 기도의 기초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 마음에 이런 공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에 대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됐어요? 예, 읽으셨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런 이 호칭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신뢰의 마음을 품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는 첫 번째 호칭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때 관계를 규정하는 그 대화의 시작이 호칭이에요. 그쵸? 자, 저는 우리 사모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불러요. 첫 번째 호칭은 닭살 돋는데 자기. 자, 두 번째 호칭은 여보. 세 번째 호칭은 뭘까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자, 제가 사모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떨 때일까요? 그쵸, 일 시킬 때.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자기라고 하면서 일 시키면 될까요? 자, 호칭은 대화를 시작할 때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자기라고 부르면 뭐예요? 굉장히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사모님이라고 하면 뭐예요?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자, 누구로서 대화할 것이냐? 대화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호칭과 걸맞는 그 내용과 질의 대화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뭘로 되었어요? 여태껏 주인으로 대하고 자기들은 뭐였어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종이 하나님 주인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종이 무슨 말이 필요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고요. 찬양 아니면 감사 아니면 끝나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전에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불러? 저기 미쳤나?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헉, 진짜 그래도 돼요? 괜찮아. 이건 혁명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혁명이에요, 혁명. 신앙의 혁명이요. 더 나은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더 정성껏 기도해라. 이게 더 나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이게 더 나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더 나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더 나은 기도예요. 자, 그러면 12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1문의 질문은 여기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또 붙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또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랬다고 해서 야자타임 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후임이 막 선배 너무 지나치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전히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친밀감을 나타내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달리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서 경외와 신뢰와 또 존중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과 우리 아버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너무 위대한 분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떨리기도 하면서 또 즐겁기도 해요. 그쵸? 막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BTS를 너무 좋아하는 애들한테 딱 여기에 정국이 딱 정국 아세요? 그건 모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못해요. 조심해.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려면 정국 아셔야 돼요. 네. BTS를 좋아하는 애 앞에 정국이 딱 나타났어요. 막 난리가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벌벌벌벌 떨면서 너무 좋으면서도 또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근데 그 정국이 한번 안아주기라도 해봐요. 실신해하는 거예요. 실신. 막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할 때상.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 마태만이 이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늘이라는 공간 자체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야, 하늘과 땅 차이야. 뭐예요? 질적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유아기적 사고로 하나님 하늘 계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져요. 우리 어린애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서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크는데도 여전히 유아기적으로 애들을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어딜 계셔?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메울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같은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친밀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 그렇기에 우리가 굳이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오직 경외심과 친밀함만으로 기도해도 다른 거 다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소원하는 것들 같이 애쓰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 막 집안일로 고민하고 하면 어릴 때는, 아주 애기 때는 아니 너는 공부나 해 그러잖아요. 근데 애가 컸어요. 이제 20살도 되고 그러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빠 나 뭐 필요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이 자식아 이제 컸으면은 저 아버지 지금 이게 힘든 거 안 보이냐? 좀 돕고 좀 그래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성숙해져서 내가 관심 갖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같이 관심 갖고 같이 고민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맨날. 안 성장하니까 맨날 뭐 주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주셔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깐난 애기잖아요.
우울어 제끼고 맨날 와서 교회 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것 슬픈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 달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게 울 일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울 일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다니까. 죽을 병에 걸렸거나 정말 힘들거나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우는 사람은 애기밖에 없죠. 젖먹이밖에 없죠. 똥 마렵다고 우는 애들은 애기 젖먹이밖에 없어요. 졸리다고 우는 애들은 애들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두고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맨날 우냐고요. 정말 울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요? 이 자녀들이 심판에 그 칼날에서 벗어나길 위해서 기도해라. 심각한 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상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태도를 규정한다고. 아버지일 때의 모습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우리의 태도와 주인님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죠?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인식이 태도를 규정해요. 자, 121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우리하고 질이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친근성 120문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는 바로 내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나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내 아버지, 그 친밀한 아버지로서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초월성과 친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첫 호칭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가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답원을 보시면, 자, 뭐가 기도의 핵심이다? 뭐라고요? 관계. 꼭 기억해 두세요. 관계가 기도의 핵심. 기도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열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예요. 옆집 아저씨가 부자인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열심으로 아저씨한테 뭘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십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 번 가서 요구한다고 여러분 들어줘요? 그럼 누구여야 들어줘요? 우리 친아버지여야 들어주는 거예요. 친아버지여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관계라고요. 자, 그래서 관계 지향의 기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골방 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골방을 또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의 자녀인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그러죠. 에? 무슨 뜻이에요? 내 자식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나 닮았으면 안 그럴 텐데 네 저기 아버지 닮아서 그러지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낯선 자녀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저한테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내 친아버지 누군데요? 그러면 네 친아버지는 저기 다리 밑에서 구걸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툭 한번 하셨어요. 네. 왜 그랬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맨날 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하나님 자녀 냄새가 안 나고
정말 다리 밑에서 지금 근본도 없는 자녀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마귀의 자녀를 자처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겠죠. 근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자처를 하고 살아요. 자, 마귀의 자녀로 자처하면서 산다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요행에 기대할 때.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뭔가 운빨이 좀 생기겠지? 뭔가 흐름이 보여? 기분이 왠지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될 것 같은 게? 뭐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다 모이나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 꿈을 꾸고 돼지 꿈을 꿔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로또 안 된다니까요. 가서 사봐요. 소용없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세가 팔자가 없어진 사람이라니까요. 애초에 팔자가 있었을지 몰라요, 혹시. 그런데 예수 믿으면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무슨 팔자는 끝났어요. 운세 봐도 종이 쪼가리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주역이나 운세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통계입니다. 어떤 통계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향욕구라는 게 있대요. 정향욕구, 생긴 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요. 그걸 통계로 정리해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 이것을 정리한 것이 주역이고 이것을 정리한 게 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정향 욕구가 사라지잖아요.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없어져요. 운세라는 게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주역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면 미래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용꿈, 개꿈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그러니까 꿈 좋은 거 꿨다고 로또 복권소에 달려가지 마세요. 한 개도 의미 없어요. 네. 자, 마귀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벨소리가 똑같아가지고. 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녹음 중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는데 넌 누구니?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를. 오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용의 영에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확신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나가는 웬 아저씨한테, 나이 지긋한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못 부르죠? 왜 못 불러요? 아빠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신기하네? 아빠가 아니면 아빠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이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아빠라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네. 자, 근데 남의 집 아빠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있으니까. 없으면 못 부른다니까? 제가요, 한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예수 믿게 돼가지고 신학대학 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제 방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소리가 좀 컸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주말에 이렇게 딱 내 방에 오더니 쭉 기록하더니 뭐하냐? 그러더니 야, 너는 아버지가 또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야, 무슨 너는 뭐 하늘에도 아버지가 있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부를 때보다 더 애타게 부르더라? 뭐 그러면서 뭐 아버지 불러봐야 뭐 별 소용도 없었는데 뭐 그때야 뭐. 아무튼 아버지가 또 있다는 게 이상했나 봐요. 그렇잖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 새끼가 내가 아빠인데 누구한테 아빠라고 불러?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자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면서 이것저것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 토마스 멘턴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자는 이와 같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 내려오셔서 그 위에 머무심을 보고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은혜가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압니다. 아멘. 자, 쉬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증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붙어있는 관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보호함도 받고 양육함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를 어렵게 말씀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종합을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여러분 3번만 불러보시겠어?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3번만 불러보세요. 눈 감고.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기도예요. 주기도문 다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풍성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기도의 첫 파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만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부자 관계 또는 부녀 관계를 확인하고 형성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또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과 관심과 바람이 그의 유산과 더불어서 우리 자녀의 삶에, 내 삶에 이식되는 과정이 주기도문이다. 그로 인해서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여러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풍성함을 앞으로 계속해서 잘라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우리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늘 하시던 그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짤막한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 가운데 갈무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분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기쁨 속에 만족 속에 평안 속에 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처음에 부른 찬양 있죠?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